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만나를 구할 때도 있고, 그 만나로 만족하지 않아서 매출하기를 구할 때도 있고, 또 이게 욕심인지도 우리가 모르면서 없어도 되는 것, 너무 과한 것들을 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한 번만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걸 능히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할 렘도 있었겠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24년 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대부분 다 고난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4년 동안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힘든 이 고난의 길을, 이 순교의 길을 다 그렇게 견디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다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기가 3층 천을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3층 천으로 자기를 데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층 천이 바로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낙원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낙원을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낙원은요, 같은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큰 테두리라면 낙원은 그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성경에 3군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낙원에 보내주셨다, 보여주셨다. 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낙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의 3군데 낙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개념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막바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곳이 천국인데요, 낙원은 다릅니다. 낙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낙원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성도들이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비슷하지만 이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은요, 가짜입니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연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연옥 상태에서 대기했다가 후손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많이 하면 그 영혼이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로를 많이 하면 그 영혼이 다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는 내 조상일지라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연옥의 개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낙원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잠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낙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지구도 끝나고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고 순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공간도 다 매여 있는 것이지, 죽으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낙원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좋은 것을 보았는지, 이 사도 바울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의 사역, 그 핍박과 고난의 사역을요,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보러 놀라워하라고, 감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전체 주제는 사실이 엄밀히 말하면 순교 애찬론입니다. 순교당한 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천국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순교하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정말로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도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이 사도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순교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순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낙원을 보여주신다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순교할 것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원을 보았다. 이걸 부득불 내가 원치 않으나 내가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걸 자랑하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못 본
그 낙원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지금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원을 보여주셨는데 낙원을 사도 바울이 다 본 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다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정말 그 낙원에 가고 나중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을 맛보지 않는 한 천국을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본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다 되어진다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곳은 사실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천국은 금은보화가 다 깔려있고 그 길을 걸어 다닌다라고, 밟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첫째는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또 세상은 금은보화와 돈을 사람들을 밟고 다니니까. 돈이 사람을 밟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천국을 설명을 할 때 금은보화라고 그걸 또 밟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봤더니 사람이요,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주님께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완벽한 설명도 아닙니다. 제가 설명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천국은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본 것도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천국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미숙한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냥 이 천국을 이 낙원을 본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부득불 나는 원치 않으나 그냥 내가 본 계시와 환상을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강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강함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함을 따라가고 그 강함을 추구하고 그 강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부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다 핍박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깨지고 상하고 고난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 교회가 뭘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엎드렸어요. 왜요? 약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편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은 엎드리지 않아요. 아파야, 죽을 병에 걸려야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그 질병이 있었답니다. 아시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라고 말해요. 이걸 학자들은 안질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담에색에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안질병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불에 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는 이걸 분명히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간질이라고 말해요. 안질하고 간질은 다르죠. 간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질은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성사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도성을 부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설교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주일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사지를 막 떨면서 거품을 물면 여러분은 은혜 받을래요? 아니면 시험 받을래요? 엄청 시험 되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세 번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니까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도직을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때 아프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도망갔을 텐데,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났을 것인데,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정점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이 망가졌을 때, 사업이 어려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때, 살 길이 안 보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먹고 살만하고 사업이 잘 되면 안 나와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재앙입니까? 뭐가 재앙이에요? 신앙적으로 종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재앙입니까? 잘 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느라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을 해도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지 똥이라고요, 똥. 똥은 냄새나고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끝까지 버티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말씀교회의 약함을 통하여 기도하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고 끝까지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다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그 모자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의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함을 자랑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방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